참 많이 피곤한 시간일 텐니다. 옆에 분들 보고 원래 연세가 얼마시죠? 물어보시죠. 예, 40대라고 하는 분 옆에 앉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시간에 아주 조승동 교수님 통해서 귀한 강의를 참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또 라이프 오프 운영 위원장으로 일한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 생명보듬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강사 소개해 보면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생명사랑 힐링센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흔치 않는 직책인데 왜 이런 직책을 맡게 됐는가 하니까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 재직 중에 있을 때 너무 자살률이 높으니까 행정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계 협력 없이는 자살률을 감소시킬 특별한 묘책이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이래가지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도와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종교계가 일에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2년도 1차 자살 예방 사업을 했고 2013년 금년 이제 14년 3년 차인데 제가 12년 첫 해 할 때 이제 이 사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다른 분 하다가 14년도에 와서 이제 또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돼가지고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자살 예방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힐링센터, 이 경기도에는 무한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계를 해가지고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 무한 생명사랑 힐링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전문가를 둬야 되는데 전문가 두면은 사실은 월급이 나가야 되는 월급 나갈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분야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을 하자 뭐 여러 사람 찾다가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러나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참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익히 아는 바고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또 이제는 세계에서 1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뭐 기꺼이도 바쁜 목회 가운데서도 또 전문성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 사역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또 조승동 교수가 이제 생명 보듬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걸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게 바로 교회 막강한 조직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고 또 뭐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목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교회마다 이 조직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장 리더들을 생명사랑 보듬이로 위촉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생명사랑 보듬이 발대식을 통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차피 뭐 구역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구역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식구들도 좀 눈여겨서 살펴봐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구역 주변에 이런 긴급한 위기 사항을 맞은 그런 가정들
뭐 예컨대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됐다든지 사업에 부도라든지 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긴급 위기 가정 이런 사람을 좀 보살피고, 또 독거노인 노인들도 사실은 이기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뭐 이타적인 차원에서나 그런 자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명 사랑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품고 우리 교회 지체 식구들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또한 교회 밖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준다면은 이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금년 33년 목회 생활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자살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살하는 케이스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젊은이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부부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자살한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고, 또 중년 가정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부도 직전에 있으면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자살했는데, 그 물론 부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남편은 열심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내가 이런 마인드만 있었으면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별일 없냐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만 좀 했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제가 오늘도 유선으로 목회 보고를 받는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이 상당히 지금 다운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도 나오지를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받고는 전에 같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문자라도 좀 보내줘야 되겠구나. 전화는 안 받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힘냅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누군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밖에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잡을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니까 나 같은 존재는 뭐 살아서 뭘 하겠느냐, 이게 자조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이 구역 조직을 통해서 구역장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구역장의 목원들을 또 그렇게 훈련시켜서 우리 스스로 서로 잘 살펴주고 주변을 잘 살펴주고 할 때 이런 위기 과정에 처한 사람들을 사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조기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저들의 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 예컨대 아까 조 교수님 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요? 쌀 20kg 한 푸대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왕 죽을 거 이거라도 다 먹고 죽자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것 아니라도 예컨대 뭐 음료수라도 사갈 수 있겠고, 또 쌀도 사가져갈 수 있겠고, 가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교회에서 왔다고 꼭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훈련시킬 때 이렇게 다 생명사랑 예배를 드리고 또 생명사랑 보도미를 위촉되고 했으면은 생명사랑 힐링센터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가 다르면은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촉이 중요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제가 생명사랑
힐링센터에서 왔습니다. 뭐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거는 써도 좋고, 또 앞에 조성동 교수가 했던 그 라이프 호프에서 왔습니다. 뭐 그것도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종교의 벽을 넘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데서 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웃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소식을 들으니까 뭐 큰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고, 그 대화가 하는데 정말 이 가정이 긴급한 위기 가정이다. 예컨대 가장이 사고로 뭐 생명을 잃었다든지 또는 뭐 부도를 맞았다든지 이런 그 외에도 또 아주 사정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리 이제 경기 중부원사랑 힐링센터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주면은 그 무한돌봄센터에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긴급 위기 가정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도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긴급 위기 가정을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복지 전달 체계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뉴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 모녀 자살 사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을 해야 정부에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할 텐데 중간에 전달 체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독하게 고민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뉴스에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발견된 거예요. 노인이 홀로 살다가 고독사로 갑니다. 홀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살펴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돌아간 지 5년 후에 발견됐는데 백골이지 뭡니까, 백골. 그러니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사정을 파악해주는 그런 복지 전달 체계, 또 사회복지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인력이 다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대사회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겠구나. 일단은 찾아가서 무한생명사랑 뭐 아니면 생명사랑 힐링센터에서 왔다. 그러면 센터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일단 뭐 공적인 기관인 줄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심도 풀고 만나주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또 1차적으로 교회가 우리 구제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보고하면은 우리도 생명사랑 보듬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명 보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가 있고 단장이 있고, 단장은 장로님이 맡고 있는데, 그럼 매주 이제 그 구역 활동 서로 이제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으면은 아울러 생명사랑 보듬이 활동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보고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그 횟집을 하다가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다 버틸 수 없어서 이제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문도 닫게 되니까 갑자기 문을 닫게 되니 뭐 권리금도 못 받고 뭐 거의 알거지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그래 이제 이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정이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실제로 복지사가 와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그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지원 받으면은 또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긴급 지원 대상은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이런 케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가도록 그 전에 사전에 우리 교회 지체를 잘 보살핀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목회 차원에서도 우리 생명 존중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양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생명사람 보듬의 역할은 교회가 꼭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요즘 전도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찾아가서 일단은 뭐 생명사랑 센터에서 원고를 해서 서로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 것도 소개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은 또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차원에서도 생명사랑 보도면은 우리 교회가 꼭 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때에 처해 있습니다. 뭐 성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은 고사하고 아주 가파르게 지금 감소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비해서 가톨릭은 이 교황이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뭐 저도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만 최소 50만에서 100만의 신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는 진정한 참된 종교가 아니야, 그 구원이 없어, 이렇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물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교회들마다 천주교가 어떤 집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마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할 줄 압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로서 참된 진리의 종교라고 하면은 그냥 말만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종교다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참된 종교로서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건 뭐겠습니까? 제1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에 있질 않습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된 생명의 종교고 참된 진리의 종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굳이 목소리 안 높여도 역시 기독교가, 개신교가 참 우리의 이웃이고 정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그런 종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회개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하면은 또 위험과 아울러서 기회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이런 사회적인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이 생명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러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생명사랑 운동을 펼쳐나가게 될 때, 역시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신뢰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도 사랑 실천에 있지 않는가. 사랑 실천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살의 위기에 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여는 게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걸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이웃으로서, 또 뭔가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랑 실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또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생명사랑 운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한두 교회가 해가지고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그래도 이 뭔가 미신 타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절제운동, 금주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각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 지역에 연합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군 연합회가 있고 또 도에도 연합회가 있고 한데, 그 명목상의 연합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연합회 조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 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 선한 영향력이죠. 그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빗방울이 모여야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야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일 때 깊은 바다가 되어서 큰 바다 생물도 살 수가 있고 큰 배도 띄울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생명사랑 운동이 아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기치를 들어야 될 그런 하나의 좋은 무브먼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잘 알고, 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는 우리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자살 세계 1위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벗는데 우리가 앞장선다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또 보람이 되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런 큰 꿈을,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면서부터 점점 마음이 끌리고 이 일이 참 중요하다, 이 시대적인 그런 요청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국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 사랑 운동. 전 국민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화가 곳곳에 판치고 있는 이때 말이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전 국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운동이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교회마다 이렇게 생명사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도미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는 매주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된다면은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연합회가 조직이 되면은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막강한 교회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습니다. 뭐 지역을 정결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재난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우리 생명사랑 보도미 봉사단이 그저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이런 일을 해 나가게 되면은 사회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정말 세상에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희생이 없이는 맛도 낼 수가 없고 빛도 밝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생명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이게 좀 시간을 좀 들이고 좀 마음을 좀 쏟고 몸으로 좀 찾아가는 수고를 하고 조금 물질로 우리가 이게 같이 모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참 귀한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우리 기독신문에 한번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썼고 했더니 먼저 우리 여기 교회예배 사무총장, 그 다음에 한국교회 희망봉사당 사무국장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와서, 지금 안 그래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뭔가 한국교회의 이런 섬김의 액션이 필요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될까 할 때 이제 이 생명사랑 운동 괜찮겠다. 더군다나 이 안산의 그 세월호 사건을 있은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교장이 또 그런 어떤 책임 부담감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가족들이 또 비관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면은 또 자살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생명사랑 운동으로 펼쳐나가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구역장들을 생명사랑 보도미로 사명을 주고 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팎으로 잘 살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 사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우리가 저 가정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의 생명사랑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여러분 페이지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첫 번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자살하는 생명 파괴 행위에 대한 경고. 두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파악하여 복지콜이나 무한돌봄센터에 연락하고. 세 번째, 선한 이웃 되어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생명사랑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사랑 운동을 어떻게 펼칠까? 먼저 생명사랑 주일을 선정을 해서, 그거는 뭐 일단은 교회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연중 1회로 하되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미리 생명사랑 주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면 되겠죠. 한 3주간 전부터 생명사랑 주일에 대해서 광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는 생명사랑 주일에는 이웃 초청의 날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 초청의 날로 정해서 이웃들도 많이 초청을 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먼저 설교 전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사랑 주제에 맞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부 순서로 생명사랑 발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사랑 보듬이 발대식은 이 취지에 공감하는 자들을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에는 요즘 구역장들, 뭐 목자들,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들로 하여금 자원에서 가입하고, 그리고는 선서하고 서약을 함으로 그들에게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조직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생명사랑 보듬이 봉사단 이렇게 조직이 되면은, 그래서 그들 자체적으로 이제 단장 중심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구역 보고와 더불어서 이제 생명사랑 보듬이 활동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자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전 시간에 조성동 교수가 얘기한 그 7가지 무지갯빛 그 보듬이 역할, 참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케어를 해주게 될 때 정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뭐 기타 내용들은 우리 경기총에서 각 교회, 경기도 산하 지금 31개 시군 앞으로 이제 뭐 공문을 보내고 한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생명사랑 주일을 통해서, 또는 생명사랑 주일이 아니라도 뭐 아니면은 헌신예배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들이 또 같이 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일 낮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생명사랑 주일로 또는 특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생명사랑 보듬이 봉사단 기본 교육, 또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그 담당자 보고는 오늘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 가서 생명사랑 예배를 드리고 생명사랑 보듬이 발대식을 하겠다는 교회만 그냥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간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한 번씩 챙기긴 챙겼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가지고 그것만 해도 생명사랑 보듬이 뭐 발대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또 저한테라도 연락 주면은 필요한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샘플은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사랑 보듬이 봉사단 발대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페이지 73쪽입니다. 생명사랑 보듬이라는 용어도, 저는 이 보듬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성경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발견하려고 애를 썼고, 제가 이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보듬이라고 없더라고요. 생명 보듬이 없더라고요. 뭐 생명 지킴이, 생명 도우미, 뭐 여기는 이제 생명 보듬이를 갖다가 뭐라고 했죠? 게이트키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서,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생명사랑 보듬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명사랑 보듬이로서 적합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역대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함께 쌓였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다윗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세게 하고 이제 특공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천하 없이 다 덤벼들어도 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으면 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내용인데,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 싸개, 그러면 이 싸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보듬는 역할. 그래가지고 생명사랑 보듬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요 근래 보니까 거기서 먼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전문적인 이런 생명사랑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공급해주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단 발대식은 먼저 여러분 교회 구역장들에게 이 취지를 얘기하고 가입서를 나눠주어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뭐 억지로 시킬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직 보고하는데 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연락을 책임질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원들 이렇게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장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죠. 당신은 구역장이면서도 내 구역의 식구들을 생명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지역에 있는 그 아직도 이 우리밖에 교인들 아니겠느냐. 그들을 잘 살펴서 이런 극단적인 자살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사랑 보도미 봉사단 그 발대식 자료를 우리 교회 한 것을 참고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생명사랑 우리는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생명사랑 보도미 발대식을 하는데, 생명사랑 특별 예배는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특히 경기총회 무한생명사 힐링센터 전화도 우리 개설했는데 18990127로 이렇게 전화를 주면은 우리가 상담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사랑은 이 특별 예배를 위해서 개교회별로 주일 오후 예배나 기타 예배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되도록 사람이 많이 와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이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사랑 특별 예배로 생명사랑과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2부 순서로 생명사랑 보도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보도미 봉사단 발대식입니다. 생명사랑 보도미들로 조직된 그런 봉사단, 생명사랑 운동을 위한 봉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사랑 보도미 역할, 일단 생명사랑 보도미 봉사단 조직하고 주일에 생명사랑 보도미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명사랑 힐링센터로 우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생명사랑 보도미 조직에서 이제 하는 일이죠. 위기 과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보살펴주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사랑 보도미를 위촉대에도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에 걸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가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교재만 가서 보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보도미 신청서는 이런 양식으로 했고, 또 조직은 이렇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 선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선서를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원 3.1교회 생명사랑 보도미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을 사랑한다. 2. 우리는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함을 알고 존중한다. 3.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살펴 희망의 가교 역할을 한다. 5. 우리는 생명사랑 보도미 봉사를 겸손과 성실함으로 수행한다. 6. 우리는 이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준다. 7.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서 선서하는 사람들하고 그 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보도민들이 일어서서 뒤에 것만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위촉장을 주시면 됩니다. 그 양식도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 힐링센터 사무국에 요청하면은 뭐 이것도 경기도 내에는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샘플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생명사랑 보도미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